성경 말씀 역대기상 19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한운의 아비 나하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사자를 보내어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조상하며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 신복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자 함이 아니니까.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의 중둥 볼기까지 자르고 돌로 보내매 혹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당한 일을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움으로 다윗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우리는 지난 18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심으로 블레셋과 그 다음에 암몬, 아람 지역, 소바와 그리고 하맛 이런 지역들을 점령한 사실을 우리가 이제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암몬 땅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땅은 어떤 땅이에요? 다윗이 점령해야 할 땅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 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 돼야 마땅한 땅이죠. 그런데 어쨌든 다윗이 지금 사무엘하 9장 10장 1절 이하의 이 사건이 있는데 그때에도 다윗이 이 암몬 왕 나하스와의 어떤 관계인지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 그건 알 수는 이제 없지만 여러 가지 이제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아무래도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녔으니까 그때 은혜를 받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제 해석으로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암몬을 쳐서 점령한다는 것이 사실 인간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다윗의 나라에 편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가 죽고 아들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명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다윗이 조문사를 보내서 이 상당한 그 나하스를 조문하는데 그 조문한 그 이 아들이 한운이 에게 이제 간신배들이 와 붙는 거죠. 붙어서 지금 다윗이 보낸 조문사가 당신 아버지를 존경하고 조문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염탐해서 결국 점령하려고 한 그런 계책으로 지금 왔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한운이 어리석게도 그 신복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수염을 깎고 바지를 잘랐는데 엉덩이가 보이도록 잘랐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다. 근데 성경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수염을 깎는 것, 이 깎이는 것, 자기가 깎는 게 아니라 깎이는 것이 모욕으로 지금. 그리고 엉덩이를 보이는 것도 모욕적으로 이제 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부끄러워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들을 맞으러 내려가서 하는 이야기가 여리고에서 있다가 수염이 길고 다 그러면 그때 돌아오라고 이야기했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 역대기 기자가 왜 이렇게 또 사무엘서에 있는 이야기 끄집어 와서 여기에 기록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기록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확증해 주시기 위한
의도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봅니다. 우리가 역대기서를 한번 다시 펼쳐서 한번 보면은요. 역대기서 1장에서는 뭐라고? 1장에서 9장까지가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계보잖아요. 계보. 그러니까 이 계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언약에 기초한 나라다. 이것을 지금 에스라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돌아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선택했고 택했죠. 선택했고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섭리하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을 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돌아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근데 그 이런 나라는 뭐예요? 우리가 여기 이제 1장 1절에 뭐예요? 아담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개소바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 시조, 인간의 시조인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예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다윗이 튀어나와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로부터 여러 가지 고통도 받고 시련도 당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왕이 됐다는 거야, 다윗이. 이게 뭐예요? 이것도 언약에 의해서 언약대로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이 나라를 그냥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이 나라를 견고케 하셨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윗의 치적이라고 강론집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인간적인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죠? 지난 18장에서는 이 주변의 나라, 서쪽과 남쪽의 나라를 그리고 북쪽의 나라를 점령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오늘은 동쪽에 있는 나라를 지금 19장에서는 동쪽에 있는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 쭉 이렇게 펼쳐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가면 다윗이 이제 실수를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에게 넘어가고 솔로몬 이후에는 왕들이 어떠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가를 다시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역대기 기자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형통케 하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죄 아래 가두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보호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런데 기존 신학에서는 이 체계, 성경의 이 언약, 이 체계를 잡지 못하니까 뭐예요? 각기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갚으신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렇게 설명해 놓고 보면 범죄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어떨 때는 어때요? 그냥 복을 막 내려줘요. 형통케 하고 범죄했는데도. 그런가 하면 어떤 왕은 뭐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데도 징계를 막 내리시기도 하고 공고를 주시기도 해요. 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거예요. 기존 신학에서는 이걸 이제 못하기 때문에 어떨 때 이제 구약을 사용하냐면 뭐라고요? 징계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는 구약을 가져와서 불순종에 대한 징계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요. 복을 받는 것은 뭐예요? 또 다른 복 받는 것 같은 사건을 갖다 놓고 설명을 해요. 이게 성경 전체를 해석하면요. 해석할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언약 성취사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 언약이 뭐예요? 언약의 그 섭리가
여기 섭리가 뭐예요? 공고도 있고 시련도 있고 이거 다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도 있어요? 형통도 있고. 근데 이걸 자문서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머릿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그거잖아. 이것과 이것을 겸하여 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내 미래를 모르고, 몰라야 누구를 의지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5년 후에, 1년 후에 내가 육체가 어떻게 어디가 아플 것이고, 내가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고, 10년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자유, 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고민하고 살 이유가 뭐 있고, 신에게 나가서 의지하고, 신에게 기도할 이유가 뭐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면 다 되는데. 근데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미래가 불투명하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불투명하게 해놓고, 항상 누굴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공고를 주는데, 이걸 복이다고, 신학 성경에서는 이것이 뭐예요? 복이다고 이야기를 해요. 복이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신학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징계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걸 사생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징계가 없다면. 근데 우리에게는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결국 이 역대기의 왕들의 사건들이 이게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순종했던 사람, 그 사람도 나중에 말년에 가서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해서 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때리기 위해서 뭘 해요? 배반케 해요. 하나님을. 그래서 때려놓고는 뭐예요? 또 돌이키게 해서 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그 일을 여기 이 다윗 시절부터 이렇게 21대 왕까지 계속 그렇게 해 나가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역대기가 우리에게 준 하나의 교훈이다. 그렇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신하들을 그렇게 위로한 거죠. 다 기르고 나면 오라.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6절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하노니 암몬 자손으로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나하람인가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어 병거와 마병을 상4대 곧 병거 32,000승과 마아가 왕과 그 백성을 상4었더니 저희가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 쫓아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이제 느낀 거잖아요. 이거 다윗의 신기를 건드렸다. 분명히 다윗이 이제 자기들을 쳐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도움을 주고 돈을 내서 병거를 사들여 오고 그렇게 이제 아람 연합 전선을 편 거지요. 이제 8절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었더니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앞에 진치고 도우려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어 있더라. 이제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신하들을 보내서 이제 전쟁을 이제 하게 합니다. 자, 10절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흔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가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을 보고 저희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돌아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요압과 아비새, 이건 누구예요? 형제죠. 예. 그 다윗의 누이의 아들들이죠. 두 형제가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뭐 암몬을 치러 갔다. 그랬더니 이 암몬 사람들이 준비한 대로 아람에서 빌려온 사람들의 한 진영과 자기들 진영이 두 때로 이제 양쪽에 협과하게 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보고 요압이 한 군사 무리는 자기가 또 한 무리는 아비새에게 주고 양쪽으로 서로 공격하되 너가 힘이 붙이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힘이 붙이면 너가 나가서 도와라. 그렇게 이제 작전을 펴고는 나가는데 형님이 이제 동생에게 용기를 붙들었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너는 담대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이게 담대히 싸우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가 성취해 주실 것인데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승리할 것이다. 그거예요. 지금 그렇게 용기를 붙드는 거죠. 그렇게 싸웠더니 첫 번째는 요압이 나가는 걸 보니까 아람의 그 온 사람들이 요압을 보고 도망갔다. 그 도망간 걸 보고는 그 다음에 암몬 사람들도 그 아비새 앞에서 도망했다. 그렇게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적들이 누구예요? 연합해서 다윗을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복들도 뭐예요? 이제 두 사람이 연합해서 싸우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은 이런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대가 마찬가지예요. 현대 교회가 누구와 싸워요? 적그리스도와 비진리와 싸우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싸운다는 이야기는요. 결국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적인 이방인과 싸운다는 거. 그게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가요. 누가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또는 뭐 여기다 다르게 말하면 비진리. 이와 싸운다는 거잖아. 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뭐예요? 세속주의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싸우는 것에 대한 것이 오늘 우리에 대한 해당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싸웁니다. 싸우는데 누가 혼자는 싸움이 약하죠. 힘이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각각 밖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비진리와 적그리스도와 세속주의에 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도전을 받는 우리는 혼자 싸우면 능히 우리가 그를 이겨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길 수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성도가 연합하고 그 성도 연합이 뭐예요? 그게 신학시대는 교회예요. 이 연합이 교회. 자, 우리는 이렇게 한번 더 생각하면 이 교회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제 연합해서 싸우는 하나의 단체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섭리교회라는 것으로 연합된 것이 왜 힘이 되는가? 저 혼자 있으면 소속감도 없고 제가 어디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또 누구로부터 용기를 얻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삶 속에서 성도를 보면서 용기를 얻고 또 다른 지체들을 보면서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교회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게 이제 노예로 가요. 노예도 연합단체죠. 노예가 가면 총회로 가요. 이렇게 해서 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세력은 이것들은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연합작전이 필요한 거죠. 목적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목적을 상실해버린 곳이 많다는 거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노예도 그렇고 총회도 그렇고. 그래서 총회 가면 뭐예요? 이권 싸움만 하고 있는 그런 총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총회가 분리가 돼요. 총회가. 너무 이쪽 사람들 이권만
막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들과 같이 못해 우리는 그렇게 해서 나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다른 데는 안 그러는데 기독교는 이렇게 잘 나눠주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항상 똑같이 지난 시간에 봤지만 똑같이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끼리 모이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오늘은 내가 먹고 내일은 너가 먹고 오히려 내가 총회장에서 먹고 다음에는 너네 노예가 총회장이 되고 다음에 너네가 되고 이렇게 나눠 먹으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이것과 세속주의에 반대인 진리가 딱 있으면 이건 아니야 하고 말하니까요. 둘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당연한 사안이에요. 왜요? 여기 역대기에 보면 당연히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는 건 당연해요. 이게 오늘 우리 세상에서 있는 이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교회 활동, 노예 활동, 그 다음에 총회 활동을 하는데 경계해야 돼. 지금 저 사람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아요.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맞고 명분적으로 맞는데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구예요? 자기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리를 위한 것인지 우리 이걸 이 경계를 잘해야 우리가 속거나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두 세력이 연합했고 이 연합이 오늘 현대는 교회인데 이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가.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직접 그 진리를 사수해가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해요. 근데 우리 이제 성경신학에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것을 많이 간과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가 자꾸 뭐냐면 성경 신앙을 뭐라고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성경에 준 하나님 자기 계시다. 자기의 영광을 계시하는 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준 목적이다.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 출애굽기에서 제일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누굽니까? 그거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딸기놈 앞에서 불러놓고 나에게 사명을 주고 뭐 하는데 당신이 누굽니까? 출애굽기 초반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요? 나는 나다. 근데 나는 어떤 거냐? 스스로 계신 분이다. 누가 만들어서 난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모든 것을 작정하고 계획하고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성취해 가시는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난데 내가 여호와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이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언약 성취자적 관점에서 성경을 그렇게 해놓고 뭐예요?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영광, 자기 계시를 하는데 방법은 뭐예요?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뭘 통해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 그래 이게 아니에요. 여기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 한 나라가 하나님의 신령하고 본질적이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했고 계보족이 왔던 여기 아브라함에게 이 나라 육체적인 나라를 다시 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는데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취했다. 우리는 지금 과거 이 체계, 성경의 체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취다. 그리고 여기는 뭐요? 성령의 성취다. 이렇게 이제 골격만 갖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가 사라져버리냐 그러면 삶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삶이.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신년 할애 때 갖고 있던 우리 숙제가 뭐냐면 교회와 성도의 삶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또 우리가 살펴갈 거냐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면 이걸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잖아요. 이 언약 성취사적의 성경 신학의 성경의 구조를 다시 수정이 아니라 다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게 그전부터 자꾸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성취를 했어요. 여기 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방법이 뭐였어? 여기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을 거룩하게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러 속죄하시면 거룩하게 해서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이후로 거룩한 자가 됐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자, 근데 이 백성을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옮겨놓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것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과 성령을 보내겠다는 것과 재림을 다시 와서 심판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에서 뭐예요? 교회를 세워가셔요. 그래 놓고는요. 여기서는 뭐예요? 이 교회된 성도, 이게 교회가 성도, 교회된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바울은 그러죠. 우리가 교회이고 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에요. 성전. 된 우리가 뭘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세워져 가야 돼요. 여기는 어떻게 세웠어요? 구약에는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무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만약에 범죄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 무리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무리에서 벗어나버리면 쫓겨나면 그것이 뭐예요? 곧 사망이에요. 사망. 우리는 어디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에요. 그런 자를 어떻게 세워간다? 그 백성으로 세워가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을 항상 똑같아요. 죄 안에 가둔 다음에 뭐예요?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해요. 이 거룩한 된 자들의 삶을 뭐래요? 율법, 규례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다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또 그 살지 못한 것이 뭐가 됐다고요? 죄가 돼요. 죄가 되니까 또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해주고 거룩하게 밤을 받고 나와서 또 얼마나 이 거룩하게 나왔을 때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기쁨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해방이 됐다는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쁨만 생기겠습니까? 이 기쁨이 생기니까 뭐가 생겨요? 감사가 생기겠잖아요. 감사가 생기니까 당연히 나오는 것이 뭐예요? 지난주에는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사이클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둔 이유가 이 사이클을 계속 돌리고자 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어쩔 때는 그냥 육체가 발동돼가지고 누구를 미워하고 어쩔 때는 육체 또 세속이 나를 발동하니까 세속적인 것으로 내가 만족을 얻어보려고 막 기뻐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이 아니었는데 하고 통분해서 또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기쁨이 생기니까 또 찬송하고 찬송을 하고 새 나갔는데 뭐예요? 내 혼자 싸우다 보면 질척하고 또 다시 거기에 빠지기도 하고 이것을 계속 돌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신학적으로는 이걸 성화라고 해요. 성화. 우리를 거룩하게 백성을 만들어요.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예요. 이걸 우리 언약 성자 책에서는 뭐예요? 양육하고 무장하고 그 다음에요 투쟁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적그리스도와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괜히 싸우냐?
괜히 적그리스도가, 야, 네가 적그리스도, 이렇게 싸우는, 하나님 나라, 진리 아래 거했기 때문에 이 진리 아래 거한 백성들은 비진리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육체의 싸움, 신령한 싸움.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비진리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을 그냥 하냐?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되냐? 초등학생한테 청 주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길러요. 이거 단계를 지나면 이거 가고, 이거 단계를 지나면 간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도 나고, 옆 지체도 나고, 계속. 옆 지체가 잘 양육받고, 무장하는 걸 보면서 나도 또요, 잘 양육을 받는 거고, 또 이 잘 무장 받은 사람이 비지라 싸우는 걸 보고 나도 용기를 얻어서 또 싸우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란 그 연합을 통해서 싸워가는 거라.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필요가. 성경이 바로 이걸 위해서 주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늘 고민한 건 뭐예요? 우리의 신분이에요, 신분. 신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신분은 항상 우리 이렇게 보죠. 이걸 보면 이쪽은 신령한 거, 여기는 육체이죠. 우리는 육체를 입고 육체에 살아가요. 항상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에 작은 씨, 육체 안에 작은 씨는 뭐예요? 이걸 지향하잖아요. 이 지향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미 자주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죠, 교회. 여러분과 제가 한 교회로 세워졌고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서 뭘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베드로는 우리를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이 조그만 보이지 않는 신령한 중생하고 신령한 영의 속 사람은 이 신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지만 육체의 목표가 뭐예요? 이거예요, 육체의 목표. 우리 삶의 목표가. 세상 사람은 육체가 목표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육체로 기뻐하고, 그것이 세상 사람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 돈을 버는 이유도 이걸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도 이걸 위해서. 내가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룬 이유도 어디에 있어요? 내 자녀들을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우리의 육체의 일들이 우리는 신령한 것을 위한 가치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네가 그렇게 살아라 하고 내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매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버린 것이 아니라 네가 이러는데 뭐요? 바로 내가 이걸 통해서 말씀도 가르치고 또 이걸 내에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싸우는 능력도 배우고, 너 혼자 못 싸우니까 가서 연합해서 싸우기도 하고, 내가 혹시 이쪽하고 싸우다가 지쳐서 오면 교회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걸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세워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워져 오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교회는 세워져 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무장시키고 비비지라 싸우도록 하셔 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교회는 오면 기쁨이 있고 위로를 받고, 여기서 그 기쁨과 위로를 받은 다음에 찬송하는 것이 교회에서 할 일이에요. 아니,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 영원한 천국을 맛보는 교회에서 왜 막 싸워야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뭘 해? 그거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하다가 그런 것이 생기면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거 안 하는 거 나아요. 안 하는 것이. 지난번에 이 신년 할 때 그랬어요. 교육을 한다고, 교육 좋죠. 교육은 뭐예요? 성경 교육하는 거 뭐 나쁘지 않죠. 근데 그걸 하다가 다른 것이 생기면 안 하는 것보다 못 하는 거죠. 아니, 말씀을 공부하겠다 왔는데, 그 선한 마음을 갖고 왔는데, 그 무엇을 입으면 거기서 내가 상처를 입고,
용기를 꺾이고 한다면 안 온 것이 낫죠. 안 온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 우리가 뭐 이제 보통 우리 아직은 제가 시간 때문에 그렇지만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런 정도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잘 양육받고 공부해 가면 다른 것 때문에 막 고민해야 될 사실 이유가 우리가 뭐 1년 예배 생활하다 끝난 것도 아니고 뭐 5년만 하다 말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10년, 20년, 길게는 50, 60년, 70년, 80년 동안 예배 생활을 하고 배워갈 것인데 뭐 그리 조급하게 오늘 모르면 그냥 큰일 날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나.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내가 기쁨이 있고 평안을 얻고 이걸 통해서 내가 뭐요? 찬송할 수 있으면 그게 천국 생활이고 그게 교회 생활이고 아름다운 생활이지 교회 생활한다고 그냥 찌들려가지고 우리 여러분 밖에 한번 기존교회 한번 보십시오. 교회 생활한다고 찌들려가지고 가끔 농담 반 진담 반 말씀드리지만 하나 죽겠는데 새벽에 4시에 나가서 교회 와서 새벽기도 하고 아니 제가 출근한다고 이렇게 가면 펑 떠서 나와요. 하는 그 새벽기도 오신 분들이 기도했으니까 기쁨이 있고 찬송을 이렇게 불 띄우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얼굴에는 뭐요? 수심이 가득하고 그런 생활을 왜 해야 되나 그 교회 생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요? 너희들은 뭐라 하라고요? 기쁨을 갖고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쁨을 살아가야 돼요.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평안함이 생겨요. 이걸 지금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다시 말씀을 돌아보면 그러기 위해서 아비새와 요압이 연합해서 갔더니 이들에게 뭘 줘요? 하나님은 승리의 기쁨을 줘요. 싸우고도 안 했는데 뭐 해요? 도망가게 만들어요. 도망가게. 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네 알아서 공부하고 네 알아서 성장하고 네 그러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승리하도록 붙잡아 가실 거예요. 그런데 가끔 생기는 우리에게 수시로 생기는 우리 어려움 이것은 뭐예요? 내게 뭘 주시게 하는 믿음을 주시게 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이 아주 백장 있게 나간 거죠. 요압과 13절에 아비새가 서로 격려하면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를 어차피 지켜주시는데 그 나라를 그냥 세워놓고만 둔 것이 아니라 그 옆에는 무엇을 둬요? 강한 적들을 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가 그거잖아요. 가장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뭘 줘요? 블레셋이란 강한 이 종자들을 놔뒀어요. 이 사람들이 뭐 키가 막 크고 힘이 장사인 이 사람들을 놔두고 그리고는요 여기에 애굽이라는 아주 강대한 나라를 놔두고 이쪽에는요 지금 모압과 암몬과 모압을 놔두고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를 놔두고 그리고 이쪽에는요 아수르를 놔두고 아주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이런 강대한 나라를 놔둬요. 그래서 이 다윗의 나라가 누가 지켜주시고 경고에 세워주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네가 잘나고 네가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하고 내가 너를 지켜줌으로 경고히 서간다. 그러니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여기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령한 의미의 우리 밖에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단의 무리예요. 이 사단의 무리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여러분과 저 힘으로는 싸워 못 이겨요. 누가요?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 함께 해주실 것이고 내가 고민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거 있잖아요. 성경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뭐예요?
교회의 승리라고 하는데 이 교회의 승리의 결과가 뭐예요? 이 교회의 승리의 결과가 그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신 나라. 여기는 뭐가 없어요? 사단의 세력이 없는. 그러니까 오직 거기는 뭐만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해석했어요? 독사의 굴에 손을 넣었더니 독사가 물지도 않고 해함도 없고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어야 될 건데 풀을 뜯어먹고 해함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이 나라는 어디와 같아요? 에덴 동산과 같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것을 소망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싸우는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멸시를 받고, 내가 천대를 좀 받고, 그러더라도 뭐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직장생활 때 그때 하도 저를 괴롭힌 부사장이 있어서, 네가 이 회사 오래 있는가, 내가 오래 있는가 좀 보자. 그것이 오직 저의 유한 사항이었어요.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직급으로 이길 수 있나요? 없죠. 네가 오래 이 회사에 근무한 내가 오래 근무하자. 한 5년을 괴롭히더니 잘리고 갔어요. 잘렸다고 이제 딱 뜨는 거 보고 그래, 네 잘 잘렸다. 속으로 그런 거죠.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머리가 나한테 나를 꼭 죽일 것 같고 난 죽음을 당할 것 같지만 누가요? 절대 우리를 죽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셔서 그 나라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역대기가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거친 세상에 놓으신 이유, 이 거친 세상에 놓으신 여러 상황 속에서 두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선한 방편이다. 이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신앙을 키우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오는 뭐예요? 결론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삶 속에 찾아오는 위기,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시련들,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내가 분토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있으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이 내게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교육, 훈련,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시련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니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내가 죽더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언제가 죽을 거예요. 가끔 이제 영화를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의로운 일과 불의한 거 싸우면 어차피 내가 죽을 것인데 의로운 일하고 내가 죽지. 그런 인간적인 그 교만에 빠진 영화도 많이 있잖아요. 어차피 여러분과 저는 죽을 거예요. 안 죽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죽을 거예요. 그것이 60에 죽냐, 70에 죽냐, 80에 죽냐, 90에 죽냐 할 것이고요. 아니면 소고기만 먹다가 죽을 것인지, 보리밥만 먹다가 죽을 것인지. 방법은 다르겠지만, 언젠가 죽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내일 죽더라도, 뭘로요? 이 신분으로, 오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죽을 때 웃고 죽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찌들려가고 세상으로 기쁨을 얻어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세상으로 내가 기쁨이 안 되니까 내일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세상 내가 재밌게 살려고 했는데 못 살고 죽는다. 그렇게 하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누가요? 이 신분을 내가 자각하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가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